사실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 넉넉하고 풍성한 그리고 즐거운 명절이 되길 원합니다. 어제까지 태풍이 부딪혔어요. 피해가 많았어요. 그러나 태풍이 불지 않으면 이 지구는 회복이 안 됩니다. 저 녹조 현상에 바다를 뒤집을 힘이 없어요. 바다 3분의 1의 해초와 물고기들이 죽는다면 이 땅은 살 수가 없습니다. 저 바다 깊은 곳을 뒤집어서 플랭크톤을 많게 하고 그리고 바다를 완전하게 새롭게 새 생명을 주는 힘은 태풍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대기가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염된 대기를 상쾌하게 만드는 힘은 태풍 아니면 안 돼요. 아직도 이 땅에 물이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그 물이 부족한 곳에 물을 갖다 쏟아놓는 물 보충에 그런 일은 태풍이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의 적도 지방의 열을 분산시켜야 되거든요. 태풍은 모두 적도 일대에서 일어나서 상승기를 타고 대기권의 열을 다 공평하게 북쪽, 남쪽으로 몰아내면서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돌려주는 거예요. 피해도 있었지만 태풍의 이름에 여성명사를 붙여갖고 좀 살살 불어라. 그렇지만은 태풍은 아직까지도 인간의 힘으로 태풍의 눈, 태풍의 진로를 막을 힘이 없어요. 태풍 앞에 피해가 적게 되려고 하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노력뿐이지 태풍의 방향을 마음대로 1m도 돌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필요하시니까. 성경에 보면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감사 생활 하시길 축원합니다. 옛날에 농사질 때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질 수 없었어요. 특별히 저 산등성에 있는 천수답 같은 땅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모를 낼 수가 없어요. 밭농사도 안 돼요. 요즘은 겨울에도 채소와 과일을 먹는 전천후 농사법이 되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은총을 주시길 원합니다. 농사도 전천후 농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전천후 신앙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언제나 감사하는 생활을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행복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불행한 사람도 있어요.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행복하지 않은 얼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한 일생을 살도록 했는데 왜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지 못할까? 그 단어가, 결정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감사예요. 감사를 하는 삶이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의 요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감사는 삶의 의미를 찾게 하는 힘이다. 왜 감사가 이처럼 소중할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나 자신이 예수를 믿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합니까? 그 감사 생활 속에 놀라운 변화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내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내 삶의 가치가 바르게 형성됩니다. 인격이 높이 성숙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가 주는 축복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감사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감사의 온도계가 얼만큼 올라가냐에 따라서 행복의 도수가 올라가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마음이 기쁩니다. 내가 만약 감사를 잃어버렸다? 살 맛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위대한 고난의 승리자가 있어요. 66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욥입니다. 본문의 욥이에요. 부자였습니다. 지금 말로 대재벌이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추앙했습니다. 가정도 좋았어요.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사람이었어요. 아들들 생일잔치를 하고 아들들이 혹시 먹고 마시는데 죄를 졌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잔치 끝난 후에 아들들 성결하는 의식을 하고 다음 날에는 하나님께 번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잘 되고 부유했으면서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었으면서도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신명기 8장 14절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과 건강과 여건과 환경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늘 이것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욥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태풍이 불어서 네 군데 기둥이 무너지면서 자녀 10남매가 다 하루에 몰살합니다. 몸에 병이 들었어요. 악창이 들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이 악창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글조가리를 가지고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지 않으면 안 되는 비참한 모습이 됩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있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고? 나온 게 뭐야? 그래도 온전하게 끝까지 지킬 것이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자기 아내가 남편 욥에게 이렇게 말할 때 욥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10절에 내가 어찌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같이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는데 무슨 불평할 것이 있겠느냐? 욥은 원망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어요. 욥이 닥친 이러한 일, 보통 사람이라면 기절하고 충격받아서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속에 무엇이 가득 차냐에 따라서 그것이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질로 마음에 가득 찬 사람은 그 물질을 다 잊어버리면 죽습니다. 권력으로 가득 찬 사람 권력을 다 잃어버리면 그 사람 죽습니다. 자기 속에 가득한 것 그걸 다 빼앗겨버리면 그 사람은 살 수 없어요. 욥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어떻게 살아날까요? 자기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시어다. 모든 거 다 하나님이 나게 해주셨는데 다 같이 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어떻게? 하나님께 늘 감사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욥처럼 감사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 감사예요.
그 사람의 한 일생을 결정하는 것은 그가 어떻게 사느냐, 그 말이에요. 감사하며 사느냐. 가난한 시골 소년, 선생님이 머리에 손 얹고 쓰다듬으면서 너는 참 착하다. 너 열심히 공부해서 충청북도에서 인류중학교, 인류고등학교를 꼭 들어가라. 칭찬하는 선생님 그 말씀 하나에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진짜로 충청북도에서 인류중학교, 인류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여러분, 감사할 때 그의 앞길이 소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뭐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천해지는 거예요. 누가 귀할까? 감사하는 사람이 귀해지는 것입니다. 공부 많이 하고 지성이냐 해도 불평하는 사람, 이 사람은 천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의미를 찾는 것, 영광스러운 일생을 사는 비결이 뭘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하는 자녀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추석이 돼서 에베소 6장 1절부터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진리거든요. 공부 많이 하고 출세한 자식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공부 못해서 출세는 못했지만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그런 자식은요 고마운 자식이에요. 부모는 누구를 원할까요? 우리의 몸은요 부모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고 그랬어요. 신체, 피부, 머리카락 다 이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부모님의 희생, 부모님의 눈물, 부모님의 피, 부모님의 땀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추석 명절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로만 감사가 아니라 행동으로 음식도 대접하고 용돈도 드리고 여행비도 좀 드리고 자녀들이 부모님께 감사하는 한 주간의 절기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조상에게도 감사해야죠. 조상이 아니라면 우리가 5천년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나라에 국가에도 감사해야죠. 우리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마음껏 능력대로 소신껏 대한민국을 놓고 늘 기도하고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잘 돼야 돼요. 특별히 시대가 악할수록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감사는 습관화해야 됩니다. 습관화해야 합니다. 인생은요 습관들의 묶음이에요. 성공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성공의 습관이 묶여져서 성공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성공이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습관이 성공적 삶을 묶어놨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실패자는요 그의 삶이 실패적 삶이 묶여져서 그가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습관이 묶여져서 건강한 것입니다. 병약한 사람은 그러한 습관들이 계속 묶여서 병약해진 거예요. 감사 생활이 계속 습관화된 사람은 그 사람은 축복된 감사의 행복한 일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어령 장관, 그는 불신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딸이 암으로 고통 중에 하나님 은혜로 암병이 고침받았다 하니까, 아니 그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야? 샤머니즘이지. 무시했죠. 그러나 그의 딸을 바라보고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자, 그런 변화됐어요. 어떤 모습으로? 감사 일성으로 이어령 장군은 변화됐어요. 불평과 원망하면 안 됩니다. 자꾸 불평하고 자꾸 원망하고 하는 사람은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자꾸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고 끝까지 감사하는 사람, 그 질병도 치료받고 건강한 일생이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나와서 불평의 문으로 쏜살같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가게를, 음식점을,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얼마나 열심히 고객들을 감동 주려고 노력합니까? 한 가게를, 유명한 가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 1년 내지 3년을 고생을 해서 그런 가게를 만들었다. 하지만은 그 손님 쫓는 데는요, 단 5분이면 되는 거야. 들어오는 손님에게 욕을 한다든가 그 음식상에다가 모래를 뿌려버리면요, 손님 쫓는 데는 3분이면 끝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도 그 행복을 간신히 만났다 불평하고 원망해보냐, 한순간에 쏜살같이 행복은 나가버리는 것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촛불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천국빛을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종이 한 장에다가 한국 정부가 5만 원짜리라고 찍으면 그 종이는요 5만 원짜리 지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찍어버리면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종이라고 다 똑같은 종입니까? 누가 어떻게 거기에 사인했느냐,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롱펠로라는 시인은 식당에서 앉아서 음식 나오는 걸 기다리다가 몇 자 쓴 시가 나중에 6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의 시작된 것이 팔려나갔어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 여기다가 기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지쳐있고 괴로운 일이 많고 힘들지요. 이걸 이길 힘은 뭡니까? 감사하세요. 흑암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칠 줄 믿습니다. 감사는 마귀를 몰아내는 것이에요. 감사 생활은 내 인생의 흑암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 가정과 내 삶에 햇빛을 비치게 하는 힘이에요. 술주정뱅이 남편, 오늘 밤도 술 잔뜩 취해서 코 골아 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은 신실한 믿음이 있는 그의 아내 집사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혼자 있는 것보다 코 고는 남편이라도 술주정뱅이지만 있는 게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렇게 취해서도 용하게 집을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남편이 어린부터 그 기도하는 자기 아내의 기도를 듣다가, 이야, 어쩌면 저런 천사 같은 마음을 갖지?
나도 한번 교회 가야지. 그래서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변화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을 해서 10년 동안 공격을 하는 것이죠. 남편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남편의 약점을 고발하고 남편을 계속 공격하는 10년 동안요, 남편이 변화되질 않아요. 그래도 그 남편을 향해서 감사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에도 하나님께 감사한 그 가정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플러스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플러스되고 또 플러스되고 또 플러스돼요. 계속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플러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있는 것도 자꾸 뺏겨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있는 것도 다 뺏겨요. 모든 걸 다 뺏겨요.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 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따라합시다. 감사하자. 감사해야만 한다. 감사해야만 산다. 할렐루야.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많은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자꾸 불평할 이유를 찾게 되죠.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은 불평할 이유를 자꾸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했어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너 배고프지? 너 먹을 것 없지? 너 괴롭지? 이 돌들로 떡을 되게 하라. 여러분, 자꾸 불평거리 찾게 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계속 불평거리 원망거리 찾는 것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단호히 마귀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거리가 생길 듯하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을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나쁜 습관을 다 고쳐버려요. 감사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이겨나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질병도 다 물러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